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섬겼나, 어떻게 변화되었나,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궁금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은혜 받고 섬겼는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해석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은,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사경을 헤매다가 변계단 권사님이라는, 지금은 참 소천하시고 좀 하나님 나라에 계시겠지만은, 그분의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고 그곳에서 소원 기도를 하고 12살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평생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이 기적을 체험하고 참 건강을 회복했는데, 중학교 과정을 지나고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 가난한 시절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장로님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때려서 완전히 강권해서 할 수 없이 억지로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아닌가. 은혜 받기는 참 어려워요. 우리가 막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수고하지만은, 은혜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제가 총회신학대학을 7년을 나왔습니다.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일에 4번씩 설교를 들었으니까 7년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한 분 설교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분이 그때 그 설교가 너무 제 마음을 찔렀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는데, 이분이 저 직지사라는 곳에서 부흥회인도 하고 이제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월요일 저녁서부터 그저 새벽, 낮, 저녁 이렇게 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하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어디 앉을 자리가 없나 하고서 그 객차량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는데 다 3명씩 앉았어요. 뭐 나이 드신 분 알지만 그때 완행열차는 꽉 찼어요. 그런데 한 군데 가니까 여자 2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앉아서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옆에 섰더니 이분이 잠을 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볼 때 잠을 안 자지만 잠자는 척 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서 잠자는 척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대구에 우리 누님이 그래도 좀 생활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배고픈 시절에 누님 집에 가면 뭐 그래도 밥이라도 얻어 먹고 그러는데, 우리 매형이 말이에요, 꼭 저를 자는 것을 확인해요. 그래서 내가 자고 있으면 이렇게 눈을 해서 확인해요. 자는 걸 확인하고는 벽장에서 과자를 꺼내서 누님하고 먹는 거예요. 자, 매형이 지금 확인하고서 과자를 냈는데 이거 내가 깨면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자는 척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다 이해가 됐다. 근데 목사님이 좀 이렇게 참았어야 되는데, 이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 여자분의 어깨를 잠깐 이렇게 터치하고, 자매님, 그랬더니 이분이 웬 남자가 함부로 여자의 손을 댄다고 시작해서
이게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새끼 저 새끼 이년아 저년아 막 나와. 그래서 몸싸움을 하려니까 사람들이 뜯어말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휴전 상태에 있는데 어느 한 분이 막 이렇게 사람을 찾느라고 두리번두리번 하더니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던 여자를 향하여 집사님 그러더래. 이 집사님은 어디 갔다 오는 거 아니? 그 밑에 김천에서 탔어요.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에요. 그 용문산 기도원에서 은혜 잔뜩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이 목사님이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서 목사님 하는 날은 큰일 났잖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내 자신이 기차 안에 타고 가는 이것도 자격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승강구에 매달려가지고 울면서 서울까지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제 내리에 가득 찼어요. 한 사람은 집회를 인도하면서 은혜가 충만해요. 한 사람은 기도원 집에서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성령 충만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서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 광야에는 시내산이 있는데요. 거기서 11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지키면,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 세계가 된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대적인 은혜인 것을 여러분 잘 알아요. 애굽에서 나온 것이 절대 자신들의 힘이 아닌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마찬가지로 이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던 우리들을 이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의지나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3개월을 거쳐서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과거의 영광스러운 거 다 잊어버리고 양떼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서 이곳으로 인도해다오, 그렇게 말씀할 때 모세는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인데 인생은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 모세에게 모세야 가라. 그럴 때 모세는 이해가 안 됐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 나는 이미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되고 애굽 말도 못하고 내 나이 80이고 젊은 사람을 보내서 모세는 그 경험이 그 지식이 애굽에 살던 40년의 그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참 장애가 됐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요, 정말 쥐꼬리만한 그 지식, 경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데 얼마나 장애가 되냐고요. 그래서 결국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로 인도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인데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왜 뭘 내가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을까.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야, 너 내 말대로 해서 오늘 이렇게 축복받았지. 너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다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이니까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거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세계가 다 내 것이니까 존귀하게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보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아멘이 되니까 너희들이 그냥 믿고 순종하면 이루어진다고. 언제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으면 반드시 아멘하고 받아들였으면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 오병이어, 그거 역사적 사건이에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지식이 있고 지식만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이 하셨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뉴욕 땅에도 오병이어가 일어난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경책은요,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시제가 현재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오병이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총회신학대학, 그래도 참 보수신학을 7년을 나왔어요. 미국에 와서 그래도 보수신학교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11년 공부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체험도 했고, 그래서 성경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 믿었어요. 그런데 확신은 없었어요. 좀 부족했어요. 오병이어는 주님이 하시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6년 만에 예배당 짓기 위해서 16,500평 땅을 샀어요.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은 그런 데서는 땅도 없을 뿐 아니라 돈도 없으니까 약 30분 고속도로 나가서 허벌판에 뭐 전기만 하나 들어오지 수도도 없고 가스도 없고 목장에 허벌판에 그 땅을 구입했어요. 3만 불 가지고 시작해서 그 땅을 18만 불에 샀는데 지금은 1,000만 불이 넘어요.
근데 누가 얘기를 해요. 저 침례교회 가면 땅만 있으면 발런티어가 와서 다 지어준다고 그래. 그 침례교를 찾아갔잖아요. 너 어느 교 다니냐 그래. 그래서 나는 장로교라 하니까 미안하다고. 장로교는 도와줄 수가 없대.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좀 도와주세요. 미안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건축을 위해서 한 이 모든 예산이라든가 혹은 재정이라든가 혹은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침례교를 짓는 데만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장로교를 찾아가래. 그래서 또 주소를 줘가지고 장로교 본부 PCUS에 찾아가서 총무를 찾아갔어. 넌 어느 교단이냐? 그래서 난 합동 측이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 우리 교단에 들어오면 돈도 좀 도와주고 네가 원하면 예배당도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보수신앙이 좋아가지고 그 사당동 산골짜기 제가 다닐 때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골짜기 못 다녀요. 저 밑에서 걸어서 말이에요. 상도동에서 걸어서 서울 지리하시는 걸어서 내가루야고 비 올 때는 막 물이 넘치고 거기를 지나서 숭실대학 앞으로 해서 그 고개를 넘는 것이 빨리 가야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야, 그걸 7년을 넘게 걸어 다녔으니 난 그래 요즘 안 걸어요. 그때 다 걸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교회 짓는다고 이 교단에 들어가겠어요. 그래 우리 재직회를 모아놓고 그 얘기했더니 회장 그래 뭐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신앙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어떻게 짓겠습니까? 지금 많은 건데 그러니 일단은 침례교를 가든지 장로교를 들어갑시다. 그리고 예배당 다 짓고 나오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 가서 장로님, 목사님, 총대들에게 저 우리 좀 도와달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 야, 그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안 간다. 나. 다시는 안 간다. 그리고 빈터에서 밥만 먹으면 그냥 거기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야,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는데 오병의 역사가 막 나는 게 미국 사람들이 그 건축은요 다 약속을 해요. 며칠까지 잠금 대대 건축 과정에서 진행 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그때 돈을 안 내면 그 다음에 벌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연체가 붙게 되고 그래서 안 되면 다 가져가요. 땅이랑 그 사인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누가 뭐 건축원금 조금 한 거 준 거 가지고 막 놓고서 하나님 이번에 이거 5만 불이 나와야 줍니다. 5만 불 내야 됩니다 하고 그냥 기도 한 주일 동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는 다 해서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하나도 없이 그 16,500평 땅에 참 여기 우리 언론 기자 되신 분들은 영생교회 한번 와봤지만 동부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없어요. 아주 큰 계단 하나도 없고 저는 이 성전을 지으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니까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져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니까 아멘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지 않고 전 세계 다니면서 제가 통합측이니 뭐 이런 다 잘 몰라요. 합동측만 하죠. 근데 하여튼 뭐 명성교회를 비롯해서 저 주한 장로교회 뭐 여러 교회를 집회를 하게 됐어요. 왜?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경험했지. 그러니까 네가 백성들에게 전해달라는 거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론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배운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래요. 귀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배고플 때 사탄이 와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우리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때 말씀은 우리말은 그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여기는 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레마는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파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만 이걸 내 것으로 먹어야 돼. 아멘하고 먹어야 돼. 순종해야 돼요.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 못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작은 지식이라든가 이 경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로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 나의 지식도 나의 경험도 나의 이성도 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왜 내가 믿음이 안 생기느냐? 내 것으로 받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정말 순종해 보세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수천 번 들어도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우리말에 얻어먹었다고 그랬는데 이건 좀 약해요. 더 정확하게 하려면 개걸스럽게 먹었다. 요즘 사람들은 개걸스럽다는 말을 잘 몰라요. 이게 뭐가 개걸스러운가 하면요, 여기 나이 드신 분은 배고픈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이 배고팠을 때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뭐 씹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 그 피난 시절을 대구로 갔는데 서부국민학교에 다녔습니다. 달성공원에 임시로 천막을 치고 공부했는데 미군이 거기 캠프를 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야외 식탁에서 식사를 해. 천막 안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대구 출신 아이들은 그래도 점심을 가져오는데 피난민 우리들은 무슨 점심이 있어요? 아침도 간신히 먹는데.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철조망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군들이 그냥 그 시절에는요, 국민학교인데 나는 1학년이지만 국민학생 중에는요, 이 청년 같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 청년 같은 사람 팔이 얼마나 길어요? 쫙 나가죠. 근데 나는 국민학교 1학년이니까 이렇게. 그럼 막 애들이 철조망에서 그 빵 가져오면 막 가는데 이 사람이 다 헤쳐주면서 내 손에 딱 줘줘. 내가 작으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식빵 그런 거예요. 이걸 한 입에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또 애껴 먹으려고. 미제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쪽에 돌아서면 다 뺏어 먹어. 이런 재미인데. 야, 그래서 또 울면서 또 가서 헬로. 난 그때부터 영어를 배웠어요. 헬로. 그런데 또 주는 거예요. 또 줘서 또 가지고 돌아서면 또 뺏어 먹어. 한 서너 번 이렇게 되니까요, 국민학교 1학년이지만 나도 살아야 되겠다는 방법이 생겨. 그래서 주는 대로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입을 렸어. 그런데 그 식빵이요, 국민학교 1학년 입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내 입에 들어간 건 내 거야. 나머지 튀어나온 건 옆에 할 거야. 야, 정말 슬픈 우리의 과거 얘기죠. 여러분, 에레미야가
먹었다.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왜 이래요? 사람들은 많은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말씀을 모래알 씹듯이 씹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이제 여러분들이 각 교회로 돌아가셔서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어요. 아멘.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멘 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언젠가는 그 믿는 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를 하는데 좀 설교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유두거라는 청년이 너무 덥고 설교는 길지, 그러니까 3층에 이 창문을 열고 그냥 거기서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 유두거가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서 옆집에 테크나라는 여자가 약혼자와 미러를 즐기다가 자기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고, 왜 여러분 내가 안 들으려도 들리는 거 있죠? 식당 가면 막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가 들려져 가지고 결국 약혼을 안 하고 바울의 첫 번째 여제자가 된 사람이 테크나라는 사람. 그 기념교회 순교했어요. 그 순교 기념교회 제가 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안에서 들어도 졸고 밖에서 열린 창문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면 이렇게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고 말씀을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